이 시간 금요일병과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마 운전하신 분이라면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던 길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운전해서 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 강화도에서 이제 목회를 하던 시절, 제가 이제 20대, 30대 초반 때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되어지면 그 강화도가 아무래도 해변을 끼고 있는 그래도 작은 섬이라서 그런지 안개가 참 자주 끼었습니다. 진짜 어느 날은 이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이제 새벽에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정말 눈앞에 단 10m 앞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말 바로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짙은 안개가 끼었던 날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날은요 당연히 라이터는 당연히 켜야 되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안개 등도 켜야 되고 또 이제 비상 깜빡이까지 켜면서 이렇게 아주 천천히 거의 사람이 뭐 이렇게 걸어가는 정도 속도나 좀 뛰어가는 속도 그 정도도 좀 빠른 것 같고 굉장히 천천히 이제 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매일 가는 길이다 보니까 그 길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 길 다음에 코스가 어떻게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눈에 앞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천천히 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날이면 가끔씩, 항상 그랬던 건 아닌데 가끔씩 길 앞에 보면은 옆에 논두렁이 있는데 그 옆에 빠진 차도 있고 가끔씩 옆에 있는 그 전봇대를 들이받은 차도 있고 그렇게 가끔씩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은 이제 강화도에 살지 않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인데 길도 잘 모르면서 제가 과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당하는 것입니다. 강화도 길이 이제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길이 좀 좁아요. 섬이다 보니까 길이 좀 좁은데 길이 조금 좋다고도 막 꼬불꼬불한 그런 길입니다. 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조금 속도를 내다가 갑자기 코너가 나타나니까 미처 핸들을 꺾지 못해서 그런 사고를 이제 당했던 경우들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길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면서 너무 과속을 하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 인생길을요, 뭐 2번, 3번, 그런 가는 사람은요, 사실 없어요. 사실 모두가 다 초행길입니다. 인생길은 다 초행길이에요.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뭔가 제가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당장에 뭐 길이 좋아 보이니까 무작정 밟다 보면은 옆에 있는 가로수가 뭐 접촉사고 할 수도 있고요. 그 길 옆으로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늘 내 자신이 이 인생길이 초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내가 만약 이 인생길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자만해서 내 스스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분명히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옆으로 전복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망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뜩이나 초행길인데 길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내가 운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갈 수 있다면서 정말 고집부리다가 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초행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이요, 형통한 삶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간들처럼 죽으셨어요.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것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죽음을 당하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인간이 절대 넘을 수도 해결할 수 없던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단번에 이기시고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의 그 문제들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 나에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 나에게 어떤 연약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 날처럼 어찌할 바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행들을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린다면 베스트 드라이브이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쉽게 안개를 뚫고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또한 다 뚫고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 다 맡겨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개의 특징. 아침에 그토록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게 낀 안개도요, 햇살이 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들 할지라도 다 한때라는 겁니다. 언제 갑자기 사라지게 될지 모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우리가 연약하고 언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가지고 뭐 강의도 하고 책도 내고 실제로 그 시간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분들은 뭐냐면 그냥 무의미하게 이 아까운 시간, 우리 인생이 언제 살지 모르는데, 근데 이 아까운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획하고 철저하게 앞일을 예견해서 막 이렇게 뭔가 자신을 개발하고, 그래서 뭔가 성공에 향해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 보면요, 굉장히 철저해요. 뭐 플래너 같은 그런 이제 시간 관리할 수 있는 수첩을 쓰면서 오늘은 뭐 했고, 오늘은 뭐 했고, 내일은 뭐 하고, 10년 후에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인생을 기획하면서 뭔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요, 그냥 무턱대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뭔가 사람들에게 좀 귀감이 되어주고, 뭔가 저분들 보면서 저분들 저런 인생을 나도 닮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뭔가 성공의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유명한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미래를 철저하게 뭔가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대로 되는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실제적인 삶이 많이 다르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상당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도 있었어요. 2001년도 9월 11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학생들 그때 태어났던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일을 잘 모르겠지만 2001년도 9월 10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 뉴욕의 맨하튼에 잘 잡고 있는 그 세계 무역센터의 그 쌍둥이 빌딩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빌딩인데, 그때 그 아랍의 테러를 인해서 비행기를 이제 충돌시키는 그런 테러를 인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던 아주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쌍둥이 빌딩에서 항상 근무하던 사람들 수가 약 5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다 석 박사들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때 그 일로 인해서 그 세계 무역센터 그 빌딩은요, 세계 그 금융권의 그 심정부와 같은 곳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 그 금융 분야의 엘리트들, 굉장히 똑똑했던 엘리트들 약 한 5천여 명 이상이 죽었던 근세기 인류의 그 최대 그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들려졌던 안타까웠던 뒷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신혼부부였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바쁘게 생활하다가 그날만 딱 시간을 내서 부모님께 효도해드리겠다고 이렇게 거기서 잠깐 갔다가 별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 빌딩을요,
반드시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 꿈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뉴욕의 재벌이었는데, 자, 그래서 그는요, 항상 이 세계 무역센터 빌딩을 자신의 그 소유로 만들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요, 그 빌딩을 자신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곳이고 세계 무역센터 중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팔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99년 동안 그 건물을 빌리기로 하고 먼저 그 임대료 3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요 미리 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요 자신의 꿈을 이뤘다는 그런 생각에 정말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날 이후 약 6주 후에 바로 그 빌딩은요 습격을 당하였고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치 앞도 내일의 내 인생이 뭐가 될지 모르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정말로 이것만 사놓으면 나는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강행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파산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뭔가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어떤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의 건강, 나의 생명,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음식도 뭐 적게 먹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뭐 영양제도 막 나이가 먹을수록 막 하나를 많이 먹고 이러면서 뭔가 내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 이 우리의 건강, 이 생명 또한 언제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릴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가리켜서 뭐 들의 꽃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뭐 그림자와 같다는 그 그림자에 비유하기도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보신 이 야고보서 4장 말씀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개는요 그 지상의 그 지표 부분에 수증기가 이제 응결돼서 나타나는 어떤 기상 현상이라고 그러죠. 마치 구름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주로 이제 밤에 해가 이제 지고 땅이 차가워지면서 이제 안개가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안개는요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특히 맑은 날에 그 밤에 잘 생기고요. 그리고 비가 온 후 또 맑은 날에 또 이 안개가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개는 해가 뜨게 되어지면 약 1시간 사이에 많이 생기는데 보통 생긴 뒤에 한두 시간 후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안개의 그 수명은 짧아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짧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로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짧아도 너무너무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게 너무도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것이 바로 안개 같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은요 이 점을 모르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이요 누천이나 긴 줄 알고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 계획대로 하고 뭔가 내가 노력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빨리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우리의 인생을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이야기가 되어지냐면 인생이 안개와 같은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장사를 할 수 있죠. 이것만 봐가지고 이게 왜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바로 바람직하지 못한 물질의 태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비판하고 그저 꼬집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뭔가 돈이 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최고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좀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1세기 이 경에는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사업가로서 대단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유럽이나 뭐 북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흥 도시들이 막 발생하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 당시 그 도시에서 특별히 유대인 사업가들이요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이 상업과 무역업에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과 무역업이 막 흥황하게 되고 유대인들을 인해서 그 도시가 뭐 급속하게 막 성장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요 그 맨손으로 시작해서 갑자기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는요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신흥 도시로 그 상업상 이민을 떠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 심각한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물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요 가정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헛된 욕망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그 욕망, 돈을 내가 많이 벌어서 내가 크게 출세해 보겠다, 뭐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명예를 떨쳐버리겠다, 내가 큰 권력을 내가 잡아보겠다, 뭐 그런 욕망, 이런 욕망들에 그들은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런 욕망 속에 살아갔을까요? 바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안개 같은 존재인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개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안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때 내가 욕망으로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도 마치 쓰레기처럼 다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 보게 되었으면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은요 아무리 내가 채우고자 애쓰고 또 애써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헛된 욕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헛된 욕망으로 물질, 명예, 그런 돈 가지고 정말로 내 자신을 절대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는 짧은 인생을 너무나도 아깝게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메시지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바로 이런 헛된 욕망을 버리고 제대로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헛된 욕망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헛된 욕망 속에 살아갔던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보게 될 때 그들 사실 대단한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식으로 인해서 사업에 성공했던 그런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저함 없이 과감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 있게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 있게 또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또 태도에 대해서 또 허탄한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자랑이 악할까요? 왜 야고보 사도가 이런 그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왜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하고 있을까요? 사실 물질을 많이 버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적인 수단이 좋아서 그래서 가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로 사는 거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것이 허탄한 자랑이냐면 그들은요 자기가 기획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추진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자기가 뭔가 계획을 세워서 돈이 많이 벌게 되니까 자기가 뭔가 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승승장구하고 잘 된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교만함이고요. 그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하나님 없어 이런 일을 행했어,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그 입술을 가지고 늘 자신에게 영광을 돌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함이고 그것이 바로 허탕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건강한 것이고, 내가 뭔가 뛰어나고 잘나서 물질이 많아졌고, 내가 잘나서 출세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사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 계획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그걸 추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뭔가 계획대로 내가 됐다고 해도 내 자신을 자랑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수고를 자랑해서는 안 되고요. 언제나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런 복을 주신, 내 자신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인간관계의 복을 주시고 교회의 복을 주시고 수많은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자신의 계획, 내 자신의 어떤 경험, 내 자신의 어떤 이성까지 뛰어넘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해드린다면, 그 남북전쟁 당시에 그 오하이주에 살던 그 할레이 프록터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그 프록터 갬블 비누 공장을 세워서 이제 수많은 많은 돈을 벌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사실 이분은요, 그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뭐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늘 또 자신의 그 수익의 11줄도 함께 늘 드렸던 그런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었는데, 그는 이제 새로운 비누를 여러 명의 연구원들과 함께, 자기 직장 분들과 함께 이제 그 비누를 이제 개발하고 있었는데, 자, 그 비누를 개발하면은 늘 그것을 적잖아요. 뭐 몇 분 동안 뭐 가열을 하고 어떤 재료가 섞고 이제 그런 이제 분명한 레시피가 있을 거고 그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 직원 한 사람이요, 그때 잠깐 한눈을 팔았는지 잠깐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계의 그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기계를 그만 돌려버린 것입니다. 대량의 그 비누 그 재료가 들어갔는데 정말로 그걸로 인해서 원래 계획했던 그 비누는요, 어느 정도 무게감도 있고 또 비누 거품량도 많이 나와야 되고 뭔가 자신들이 계획했던 비누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가볍고 뭔가 들어도 무겁지 않고 물에 놓으니까 물에 뭘 싹 가라앉아야 되는데 가라앉지 않고 물에 둥둥 뜨는 그런 비누가 만들어진 겁니다. 실패한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게 잘못됐네, 이게 여기다 투자한 그런 돈과 에너지와 시간은 너무너무 아깝지만 하지만 이런 실패한 제품을 우리가 시중에 내놓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그걸 다 버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프렉터의 머릿속에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갑자기 머릿속에 탁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자, 그래서 그는요, 비록 실패한 거지만 여러 날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고생하면서 혈을 협력해서 만든 비누이고, 뭐 이 비누로서의 뭐 세척 기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세척 기능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구매 이 비누 혹시라도 전혀 팔리지 않나 할지라도 한번 시중에 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비누를 이제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판매를 막상 딱 들어가니까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비누가요, 다른 비누는 다 물에 가라앉는데 이 비누는 물에 둥둥 뜨잖아요. 그러니까 비누가 물에 둥둥 뜨니까 되게 편리하다라는 걸 소문이 막 퍼지게 되어서 그 결과 엄청난 판매 실적을 올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막상 쓰다 보니까 다른 비누는 되게 독한데 이 비누는 굉장히 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에서 어떤 성능도 인정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 중에 갑자기 아이보리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서 이제 오늘에도 이제 순한 비누로 어린 아이들, 특히 이제 아이들 깐난 아이들 씻는 비누가 아이보리 비누잖아요. 그런 연약한 피부에 잘 맞는 비누로 잘 알려지고 잘 팔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요, 안개와 같잖아요.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내가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걸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일을 잘해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내가 뭔가 좀 잘못해서 실수를 할 때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러한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늘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공을 하든 때로는 실패를 하든 우리는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을 늘 자랑해드리고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만약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늘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실수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런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겠습니까? 늘 물질 만능주의, 정말 이 세대를 정말 평정하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늘 벗어나셔서 그런 것들은 저차원적인 것, 정말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늘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뜻에 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인생을요,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